2023년 10월 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5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3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윗의 후계자로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40년간 번성케 하였던 일들과 함께 그의 말기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에 관한 역사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과 그의 강압적인 정책에 반대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은 르호보암의 왕위 등극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더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열왕기상 11장 43절에서 솔로몬 왕이 죽고 그를 대신하여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세겜 곧 예루살렘 북쪽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에브라임의 산지 성읍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앞서 솔로몬도 예루살렘 기온에서 즉위식을 가졌고 이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였으며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세겜부터 찾아간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북쪽의 지파들에게 자신의 왕위를 인준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나 이스라엘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전히 이룩하지 못하였고 북쪽 지파의 인준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왕권 약화는 솔로몬의 집권 말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방 족속들과 정략 결혼 및 우상 숭배로 인한 신정국가로서의 약화된 모습과 이방 여인들을 위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부역으로 인한 갈등이 솔로몬이 죽고 나자 폭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솔로몬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심으로 다윗의 왕권을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 중 하나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애굽에 도망하였던 것은 과거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라 예언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반역하였다가 이 일로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무리가 르호보암 앞에 세웠다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무리들은 르호보암의 왕위를 인준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세금이 얼마인고 하니 열왕기상 10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된 왕궁 건설로 인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왕궁과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기에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노역을 부과하였던 것이었고, 백성들은 점차 더욱 피폐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조건의 제시는 사실 솔로몬의 과거 정책들을 지적하며 그가 백성들에게 지운 것은 멍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이며, 만일 자신들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르호보암에 대해 반역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솔로몬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이란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원로들로서 과거 솔로몬과 같이 국정을 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올바르고 지혜로운 원로들은 왕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세움받은 존재임을 르호보암에게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금과 부역을 낮추고 우호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특권의식으로 교만하였던 르호보암은 이러한 원로들의 겸손과 섬김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거절의 표현이 7절 마지막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로들의 의견 거절은 단순히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제안을 한 이들을 굴복시키고 싶은데 북쪽 지파의 고개를 숙이라 하니 탐탁치 않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약 주석에서는 르호보암이 귀로는 원로들의 말을 듣고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귀를 닫고 있었고, 이는 신앙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 왕으로서의 준비가 안 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과 의논하였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왕이 노인들과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사람들이란 르호보암처럼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 왕의 성향과 심사를 가장 잘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어린 사람들이기에 신앙적인, 정치적인 면에서 미숙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의 질문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도무지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생각조차 아니하고 더욱 무겁고 거칠고 가혹하게 그들을 대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언보다 듣기 좋고 자신의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어린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채택하여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라 하셨건만 섬김의 마음보다 강력한 왕권과 지배력을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따르며 은혜를 끼쳐야 하건만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구원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의와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처럼 세상에 눈멀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릇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 섬김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따라 부족하지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을 따르며 의와 사랑으로 주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섬기라 하신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왕된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멀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섬김의 마음이 아닌 완약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파국을 몰아간 것을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참으로 그동안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그릇 행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나를 이 시대 그리스도의 대사여 편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선을 따라 행하고 의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피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너무도 부족하지만 작은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행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의 대사요 편지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